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는 멀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의 중요성을 깨달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안에 거해야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요한 1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절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사람과도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생기는 단절을 막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은 변호한다,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죄를 지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삶의 여러 단절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친밀함과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친밀함과 교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는 실제로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삶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1번 질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그분을 알게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어찌 삶의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면서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빛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11절 말씀과 같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식이 없다는 것과 장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 단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하시고 사랑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고통과 죄로 인한 단절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